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불조심표가 있었습니다. 불조심표 다들 아실 텐데요. 자나깨나 불조심, 살펴봐요 숨은 불씨, 다시 봐요 꺼진 불씨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그 성경 말씀으로 바꿔서 말을 해보면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나깨나 성경 말씀, 살펴봐요 성경 말씀, 다시 봐요 성경 말씀. 그만큼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보고 또 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에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고 왜 그 말씀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있다라는 말씀은 헬라어 동사 자우로서 그대로 살아있는 물리적 생명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살아있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씨체가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로고스로서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고 창조의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있고 반드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와 문제를 당한 이들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내가 한 말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창조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긍정적인 언어와 창조적인 언어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그 한마디조차도
한나는 그 말을 창조적과 또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로 그 말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부도덕했습니다. 그는 무능력했습니다. 그는 한나를 꾸짖었습니다. 왜 대낮부터 술 취해서 그렇게 웅얼웅얼거리고 있느냐,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꾸지람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엘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바꾸어서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싸웠다면 절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러므로 그 입술에서는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그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선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희 자녀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도 없고 저는 연약한 종인데 제가 그 기도해서 과연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기도해 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입에서 뭐라고 선포되어졌냐면 권사님, 자녀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끝내시죠. 그냥 이번에 쌍둥이 낳읍시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선포해 놓고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후일에 지나고 나서 이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저희 아녀가 자녀를 잉태하여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자신의 자녀에게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들려질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믿은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펼쳐서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복이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 삶에는 믿음이 결코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창조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전반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력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네르게스라는 말인데 활동하는, 효력 있는, 강력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진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강력한 활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삶은 절망이 아니라 그 삶에서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저앉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을 향하여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의인은 결코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그들의 삶은 그대로 주저앉아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사야 10편 37장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에 손을 붙잡아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반석대교구에서는 전국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신방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난달 10월 달에 이제 지난달이 9월 달이죠. 9월 달에 저희가 거제도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제도로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이 거제도에 있는 성도님은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하신 새신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이 성도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사람이었고 또 그 군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로서 굉장히 활동성이 강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성도님이었는데 이분이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서울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서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제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직장도 거제도에 있는 거예요. 모 조선소에서 이제 근무하는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의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이제 거제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거제도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남편도 말단 직원으로서 이제 그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고 신혼집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활동력 있던 사람이 우울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코로나 기간을 또 지나면서 정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한 번은 TV를 돌리다가 이영훈 목사님의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순간 우리 당회장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감사해라. 그 말씀을 처음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마음판에 와 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에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뀐 것입니다. 절망이고 나는 안 된다,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까, 왜 도대체 이런 환경에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자녀가 예뻐지기 시작하고 남편이 예뻐지기 시작하고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마음이 기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의 환경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단칸방에서 살던 그의 삶이 남편이 갑자기 승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거제도에 신방을 갔는데 그 산 위에 오션뷰라고 하죠. 정말 좋은 아파트에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바다도 보이고 앞에는 산도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그 아파트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신방을 받으셨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우시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이영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삶에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 언어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활력을 얻고 이렇게 세계 가운데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11조 앞에서 이렇게 대성전에 올라오다 보면은 계단을 한 블럭 올라오면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써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보이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은 모든 이들에게 활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몰라도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올라오면서 또 우리 원로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들의 삶에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이 있습니까? 슬퍼하고 근심하는 삶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하면서 올라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영혼은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분은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항상 활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 그 이상의 날카롭고 예리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향하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죄악과 탐욕을 외적인 모습으로 감추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찔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다이크누메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꿰뚫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꿰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모든 것까지도 다 드러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서 뚫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소망하는 소리까지도 들어 응답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수에 새겨두어라. 우리가 골수에 어떻게 새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골수에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골수에 새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보며 내 자신이 어떠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인지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건지 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걸로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하는 것처럼, 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사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역사되어져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로 9절에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예수님은 인간에게 심판의 권한을 절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또 나보다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돕고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이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꿰뚫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뚫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들의 딱딱한 마음도,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이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나님, 완악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뚫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의 삶에 거울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왜 이 삶을 살아가고 왜 이렇게 나의 삶이 허덕이고 나의 환경 가운데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라고 우울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들의 삶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와 있던 모든 것을 물리쳐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골수에 새겨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의 삶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내 자신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결코 가난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부유한 자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살아있고 활력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떠한 표현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작은 표현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침 해가 돋음같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며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